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로 감춰둘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라. 말씀을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아무리 외쳐도 악한 자는 자기 삶을 바꾸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망할 세상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함께 망하는 것,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자기가 죽는 것도 두고 봐야 알 일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냐? 이제까지 참 잘하다가 끝에 가서 잘못 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귀한 것을.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거, 썩은 밧줄을 붙들고 있는 거에 나중에 보니까 막판에 가서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있되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 12절에 있는 대로 주님의 상을 받는 자로 서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기다린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기다린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견디면서 충성했던,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오늘 특별히 복음주의자들, 또 보수라고 하는 개혁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헌신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투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뭐 이번에 특별 상품 나왔는데 금리가 뭐 몇 프로더라. 줄 서가지고 통장 만들고 투자해 보려고.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라고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마는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급에 대하여 별 열망도 없고 전혀 생각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쓴 게 차등상급론이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신다. 이 세상에서 별거 아닌 것도 길거리 노래자랑도 금상은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그런 시간과 물질과 나의 섬김이 어떻게 그냥 묻어지겠느냐.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왜 나는 상급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 사람이에요. 이 계시록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상급이 내게 있다. 그 상급의 근거는 네가 행한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처음과 끝을 내가 알고 있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너의 모든
시작과 끝을 내가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주를 위하여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이 알고 있다. 왜 요한계시록 끝에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 목숨 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오직 주를 붙들었던 그 당시 교회와 하나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최종 판결자는 로마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평가다. 12절 끝에 갚아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예수 잘 믿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은 다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걸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두루마기가 나와요. 두루마기는 겉옷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주님이 입혀주신 두루마기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수시로 더럽혀지니까 이걸 자주 빨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 발만 말고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두루마기라는 말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날 밤 발도 씻는 것을 거부하고 어두운 바깥으로 나가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옷은 한없이 더럽혀져 있고 이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끊임없이 빨며 깨끗하게 간수한 그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자가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완벽한 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손발은 우리가 매일 씻듯이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키는 생활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날마다라고 말했어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맞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나오는데 15절에 개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강아지는 못 들어간다, 출입 금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뭐냐? 종교적 외모를 갖췄지만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을 뜻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아놓고 할례 받은 것만 주장하면서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을 개와 같은 사람이다.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존재가 뭔지도 모르고 개처럼 살았던 그들은 결국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아침 해가 돋기 전에 마지막 아침을 맞게 하는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끝까지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새벽별이 뜨면 벌써 저쪽 동쪽에 햇볕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새벽별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아침 해가 밝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천국의 아침을 맞는 사람이 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1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고난받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주를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달은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흰 옷 입고 저 설교 앞에서 기다려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도 참 무서운 겁니다. 이단들이 거기에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주님 언제 오시겠는가.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보다 더 비극적인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초청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와 같이 초청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교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말씀을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사람을 초청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내가 가고 싶었는데, 나도 거기 있고 싶었는데, 나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초청장이 안 와가지고 그 모임에 가지 못했을 때 두고두고 섭섭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도 갔다 왔다는데 나는 초청을 못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기억은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초청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버렸다.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나는 거기 없었다.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고 잘못된 결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꼭 오라고, 꼭 주님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가서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마무리를 하면서 이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해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여기다 더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더해질 것이다. 여기서 빼버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것들을 제외시켜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경에 뭘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는 자들도 자기 입맛대로 다 빼버리고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으라. 왜냐?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고 그대로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오리라. 그때 요한의 대답이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초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주님 오실 날이 한 해가 더 가까워졌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주님 만날 날이 한 해가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재림하실 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참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벅찬 감격과 그리고 놀라운 상급으로 가득 찬 주님과의 만남이 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참으로 귀한 말씀,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우리의 초청이 세상을 향해서 끊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고, 밤이 어두울수록 샛별을 바라보며 아침을 기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어두운 때를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